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77편 말씀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지요. 더불어서 우리가 신앙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지만 때때로는 그 신앙의 힘마저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할 만큼의 분량이 적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삽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지요. 자기의 모습이 참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려고 하지만 너무 심한 어려움과 너무 심한 괴로움 속에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장 믿음의 작은 것마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황을 그가 겪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환난 속에서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적인 문제보다도 그를 더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8절입니다. 시작.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지금 시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돌아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심지어는 지금 시인이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도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이러한 질문들,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듭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은 지금 이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러니까 하다 안 돼서 자기 자신을 자책할 만큼의 그러한 괴로움이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요. 그리고 불안해하고요. 근심해하고요. 심령이 상하였습니다. 심지어는 2절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환난 날에 그래도 주님을 찾고 밤에 손을 뻗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해줘도 그러한 위로와 배려도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영혼의 밤이죠. 밤에 보이질 않죠. 바로 앞에 것도 구별할 수 없는 그 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머리로는 알지만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더 괴롭고 힘든 그 밤. 지금 그 힘든 밤을 지금 아삽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힘든 밤을 보내는 아삽, 그의 이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6절입니다. 시작.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밤에 부른 노래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역시 밤에 기도하고 부를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과거에 이어온 그러한 수많은 이 노래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죠. 이런 밤에 부르는 노래, 그래서 아무도 듣는 이도 없고, 그리고 아무도 그것에 응답이 없는 이 노래와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이 어쩌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틀린 말 아니죠. 맞는 말이지요. 맞는 말이지만 때로는 그게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알지만 당장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수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사이에는 항상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간격을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게 이게 믿음이죠. 근데 그 간격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지만 그 시간이 참 어렵고 괴롭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지금 이러한 그 외로운 밤의 시기에 노래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노래를 통해서 시인은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이 고난이 도대체 왜 나에게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다 찾을 수 없죠. 그렇다면 이 고난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가? 그것도 우리는 때로는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 고난 가운데 그렇다면은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고민은 우리가 꼭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의 고난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 때문이고 그 고난의 의미를 찾기 때문인데요. 지금 시편에 나온 그 시인 역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고난과 부재 속에서 끊임없이 그 의미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77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인은 이러한 어려운 하나님의 부재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시인이 이 상황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억이었습니다. 그 기억은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기억입니다. 지금 비록 고난 속에서 밤이니까 그 빛이 잘 보이지 않지만 빛의 기억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기억. 그 기억이 일회성의 기억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여전히 그러한 상황을 다시 허락하실 주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 바로 고난은 기억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숱한 침략을 받고 심지어는 이 백성들이 다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끝까지 지켜준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기억이 있다면 고난 속에서 그 기억을 투쟁하듯이 떠올리세요. 그 기억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그 만났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잊지 하시고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고난 앞에서, 고난 중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입니다. 둘째로 시인이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12절입니다. 시작.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끊임없이 말을 하고 읊조리고 되뇌지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묵상과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묵상과 기도는 무엇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조이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것 속에서 내가 수없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많은 상황 속에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와 묵상 아니겠습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되뇌이는 거고, 기도는 그 하나님께 나의 있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주의 평안이 임하도록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지요. 바로 그러한 기도와 묵상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지금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그 속에서 시인은 이것을 하루하루 이겨내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시인이 이 모든 것을 가운데 하나님을 이겨낸 하나님을 통해서 이겨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그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죠.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함으로 좀 이겨내 보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막 묵상하면서 이겨내 보려고 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한번 이겨내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게 잘 안 되지요. 그때는 뭐냐면은 정말 무식한 신뢰, 무식한 믿음이 필요하죠. 지금 시인은요, 아마 홍해 바다를 가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홍해 바다, 그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한숨 쉬고 소리치고 부르짖는 것이 전부였죠. 그렇죠? 그때 그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바닷길이 열릴 것이라는 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냥 애굽 백성에게 죽거나 만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애굽 백성 그 마차를 어떻게 부셔주시거나 뭐 그 정도의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죠.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맞는데,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뭐 이러한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경험에 따른 이 여러 가지의 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 계획과 범주를 벗어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 다 죽겠냐고 홍해 앞에서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묵상해도 답답하는 이때에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도대체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딘가에서 그때처럼 나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 단순한 믿음, 그리고 굉장히 무식한 믿음. 이 믿음이 시인에게 있었고요. 이 시인에게 있는 이 믿음을 통해서 시인은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속량과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열리고 이 시를 마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해도 슬플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어요. 기억해도 현실이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묵상을 해도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믿으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홍해를 여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그 주님, 주님이 여실 그 주의 길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은혜롭게 살아가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